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왕의 옷지락입니다. 내가 이것만 자르고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왕은 이것으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왕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설교예요. 네, 자 오늘 2024년 우리 10월 둘째 주 우리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심이 기본입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심이 기본입니다. 자, 진심이 뭘까요? 진심 알아요? 진심? 네, 진심. 자, 진심은 솔직한 겁니다. 근데요, 솔직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진심에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감정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팩트만을 얘기를 하거나 무례한 것은 오히려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심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이 통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게임을 진행을 하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아나? 자,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할 건데 누군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뒤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뒤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사전에 좀 멤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문결 뒤로 가시고, 그리고 노엘이 뒤로 가볼까? 노엘이. 그리고 시은이도 뒤로 가볼까요? 저기 박명환 집사님 있는 데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문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건아, 이거 마이크 좀 가져가실래요? 마이크. 사랑합니다 할 건데요. 네. 문건은 최대한 문건 같지 않게, 여러분들은 뒤 돌아보시지 마셔야 합니다. 목소리만 듣고 문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이랑 시은이랑 노엘이는 최대한 건희 형아처럼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은 섞어서 해주세요. 네. 누가 1번인지 모르게. 자, 요것도 갖다 주세요. 요거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네.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귀를 쫑긋. 자, 준비됐나요? 문제 출제자들. 자, 네. 거기 용화 선생님 서 계세요. 네. 자, 1번으로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1번으로 거기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쫑긋 들어보시고 문건이 맞나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문건입니다. 네, 1번. 조용히 하세요. 쉬,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문건은 누군가? 자, 두 번째 문건. 꿈떡을 따라옵니다. 저는 문건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세 번째 문건 찾아봅시다. 꿈떡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문건입니다. 문건인가? 자, 네 번째 문건.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문건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두 번 안 됩니다, 이거. 자, 1번이 문건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번. 자, 2번이 문건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잠깐. 자, 다시. 1번이 문건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었어요? 자, 1번 누구예요? 나오세요. 1번 앞으로 나오세요. 1번 누구였어요? 네, 결이었습니다. 자,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자, 2번이 문건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어요? 자, 2번 누구였습니까? 일로 나오세요. 아, 네, 노엘이었습니다. 네. 자, 3번이 문건인 것 같다. 비슷하지 않았나요? 3번이 아니에요? 네. 3번은요 누구예요? 네. 시은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4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는 사람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4번. 네. 자, 네. 자, 이번에는요. 뭔가 들어와 주시고요. 자, 우리 뒤에 이번에는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박명화입니다로 하죠. 그 뒤에 계신 세 분. 최현 집사님과 우윤숙 집사님과 어떻게 하는지 방금 배우셨죠? 네.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하실래요? 거기 그 우리 애기 엄마 가능하세요? 네. 꼭 박명화입니다라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잠깐만요. 네. 1번, 2번, 3번, 4번 누가 하실지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박명화 집사님처럼 얘기해 주시고 최대한 박명화 집사님은 박명화 집사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자, 1번.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박명화입니다. 자, 누군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최대한 여기 두 번째 박명화 집사님.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박명화입니다. 자, 3번 박명화. 꿈터교회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네, 실패. 네, 울고 계세요. 자, 4번 박명화. 자, 꿈터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박명화입니다. 네, 자, 1번이 박명화 집사님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2번이 박명화 집사님 같다. 3번이 박명화 집사님 같다. 4번. 네, 네. 자, 1번이 맞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진심이 오늘 주제가 진심이거든요. 진심이 통하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의 말투, 또 그 사람의 목소리,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등을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할 때 진심이 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그냥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진심이 통할 리는 없겠죠. 네. 서로를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해야 되지만 성도 하나하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고 그런 이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성경도 열심히 보고 연구해야 되는 거 맞지만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10월 직장 신방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꿈터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에서는요 사울 왕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죠? 지지난주 막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예, 굴에 숨어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을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 400명 정도가 찾아왔는데 사실은 400가정 정도, 그러면 엄청 많은 숫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일라라는 곳에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왔다. 그리고 또 사실은 잘은 안 나왔지만 배신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위기였는데 또 요나단도 만났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격려와 위로도 받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사울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울의 마음은 어떻고 사울은 뭐가 목적일까요? 지금 그렇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마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호시탐탐 찾고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상금을 주면서 더 많이 고발해라,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는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이겼나 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승리를 하고 쫓아가다가 더 이상 안 쫓아가도 되겠다 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힘들었겠죠? 피곤했겠죠? 그런데 10사람들이
이미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0사람들이 한 번 더 또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님, 다윗이 저기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 말을 듣고서 곧바로 쉬지 않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몇 명이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몇 명이 갔을까요? 질문. 100명이 갔다. 2번 10명이 갔다. 3번 300명이 갔다. 4번 3000명이 갔다. 몇 명이 갔을까요? 다윗 한 명 잡을 건데? 한 명 잡을 건데 몇 명? 아니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명 잡을 건데 몇 명? 이삭이가 1번으로 맞췄어요. 3,000명. 한 명을 잡을 건데, 한 명 잡을 건데, 그리고 다윗의 군사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했던 그 인원을 그대로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3,000명은요, 사울의 정예 부대였고요. 사울이 다니는 곳에, 전쟁을 하는 곳에 항상 3,000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군사였고요. 오늘 이번에는 절대로 다윗을 실패하지 않고 잡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로 3,000명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은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000명의 군사를 뚫고 사울을 만나기도 어려운 다윗이 오늘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딱 만납니다. 3,000명을 뚫기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최대 병력으로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딱 만났습니다. 3,000명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궁지에 몰리는데 3,000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광야를, 그 동굴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데 점점 좁혀오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볼일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화장실 가는 겁니다. 화장실 가면 우리가 뭘 하죠? 만약 겨울에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잠바를 벗겠죠. 그래서 잠바를 어떻게 해요? 걸어두겠죠. 가방은 어떻게 해요? 가방 설마 그렇잖아요. 가방도 메고 잠바도 입고 화장실 가는 사람 있나요? 네. 화장실에 가서 다 벗어두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돌아서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았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보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지금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인데요.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께한 사람들을 금지합니다.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그리고 대신 벗어놓은 사울의 겉옷의 끝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볼일을 보고 나갔습니다. 동굴을 나간 사울 뒤에서 다윗이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넘기셨지만, 저에게 주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켜줬다. 안 죽였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댑니다. 11절인데요.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옷이 잘려나간 것도 보십시오. 이 똑같은 옷입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고 저는 겉옷 자락만 잘랐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할 부분은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왕과 나 다윗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실 게 있으면 보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 감정으로 다가서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사울은 무너집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진심이 통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진심이 선대를 통해서 원수인 사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대입니다. 첫째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일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과 나 또 그 일과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죠. 만든 사람이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신자된 우리는 그 모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대상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또 어떤 일반적인 일이든 신자된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꿈터교회 교우들 사이에 또 우리 동네의 이웃들 또는 직장 동료나 또 상사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버스나 지하철, 마트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약간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 나에게 무례하거나 공격할 때 공격적이거나 또 그렇다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기억하시죠. 또 반대로 나 역시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강해를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수업 내내 어떤 분이 수학을 가르치러 갔다 왔는데 수업 내내 어떤 분이 계속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거든요. 앉아 있으면 딱 보여요. 딱 태도가 이렇게 딱 너무 바로 보여요. 근데 제가 뭐만 하면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막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쓸 수 있죠. 그걸 몰라서 그러나요? 지금 가르쳐드리나 하나씩 알려주지. 근데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손과 얼굴을 쓰기 때문에 입 모양이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게 다 읽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여실하게 그것도 저에게 막 직접적으로 엄청 거슬리는데 잘 참았습니다. 다행히 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알 테니까요. 우선은.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람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래 참아야지 뭐 하나님 계신데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날이 좀 안 좋은 날이었는데요. 네.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더니 계속 저한테 목사님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간식을 사러 가시죠. 그래서 간식 사러 가서 그냥 간단히 교회는 어떠세요? 뭐 목사로서의 대응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 선생님 근데 이 책은요 좀 수준이 별로인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나 보는 책 같아. 이번에 고급 책을 냈거든요. 고급 과정 어려운 거. 이 책은 초급비나 중급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깔이 뭐 너무 어두워요. 뭐 사진이 이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할 수준의 분이 아닌데
그냥 저에게 무슨 말이든 말을 걸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저처럼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고마우시죠? 아우 그럼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도 너무 좋고 저희도 더 발전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에서 땡입니다. 복수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복수하고 싶지만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우 그게 뭐예요? 그 정도밖에 못하세요? 아우 지금 몇 년 동안 배우셨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잘 참고 예의를 최대한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실 테고 하나님이 저를 다 보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다윗의 말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갚아주소서.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갔다 오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거를 삼키느라 한 3일을 힘들었는데요. 큐티하고 회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회복하고 그래서 감정은 식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교회가 이래요, 설교가 이래요, 이건 저래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커피를 마시는데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매번 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터교에서는 제가 그러진 않지만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그랬나요? 그냥 그러고 넘겼는데 제가 울면서 설교할 때만 오셨나 보죠 교회를. 자주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항상 그래요? 감정 조절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원한이 있는 건 아니고 감정은 다 풀었지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사건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혹은 저 교회는 이래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우리는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 행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어린이 찬양인데요. 우리는 많이 안 부르지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노래 아세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거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마음이 하는 생각을 조심하고 내 하는 말을 조심하고 왜냐하면 위에 계신 주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을 조심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오늘 한번 불러봐야 되는데요. 자,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잖아, 솔직하잖아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쏘아대는 그러한 무례함들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으시죠. 잘잘못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우 말하지 마세요. 아우 하나님이 판단할 것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두 번째는 선대입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사울 왕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사울 왕의 장군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손을 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량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사울 본인 역시 이를 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학대하였음을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선대하였음을 사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던 걸까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의 진심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나는 악을 행했다. 그러나 너는 악을 선으로 갚았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감동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신자든 비신자든, 더 나아가 나에게 무례함과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선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례함, 악함까지 받아주라는 말일까요? 네, 때로는 그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셨죠. 폭력이나 외도, 도박, 마약, 범죄,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안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전반적인 원칙은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선대하셔야 합니다. 좋게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원수에게 무례함과 악의를 품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푼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선은 기본적인 선대를 추구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고수가 된다면 원수에게도 선대할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선은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푸셔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 믿음의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선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대의 훈련이 우리에게 묻어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흔히 한 번 보고 말 사람,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이고요. 신자는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시죠. 나도 지켜야 하지만 선대의 기본 원칙도 지키시죠. 모든 이에 대한 사랑, 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할 때도, 또 공동체 식구들과 교제를 할 때도 선대가 기본입니다. 진실함을 담되 존경과 사랑하는 감정을 항상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영적인 성숙, 공동체의 건강함,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러한 신자 개개인의 총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대를 받고, 선대를 배우고, 선대를 베풀고, 선대를 나눠주는, 그래서 진심으로 공동체와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